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서 또 주 앞에 우리 첫 시간을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에 정말 오늘도 이 기쁨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이번 주 내내 그 예수님의 그 대계명, 정말 그 위대한 그 대계명과 또 다른 한 축인 대사명, 그 부분을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명령의 핵심에는 과연 어떻게 제자를 삼을 것인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봤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물론 이것은 지리적인 어떤 물리적인 공간으로 가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 모든 성도가 다 그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각자에 있는 영역으로 또 일터로, 가정으로, 이웃들과의 관계로 보내신다는 사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주의 사명을 받은 선교사라는 점,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이 땅 가운데 주어져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별히 교회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이제 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이 제자 훈련이라는 그 단어가 아주 이제 시그니처 단어처럼 이제는 아주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 훈련, 그래서 제자 삼는다. 특별히 우리 옥하는 목사님은 또 광인론에 또 아주 유명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 훈련에 또 미쳤다. 이런 표현들을 이제 쓰시면서 정말 전심을 다해서 이 제자 삼는 일에 정말 열심을 내었던 그런 목회자입니다. 자,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제자 삼으라는 것을 명령하시면서 이 두 가지 실행 지침을 주십니다. 오늘 보면 19절 하반부와 이제 20절 상반부를 보면은 이 제자 삼으라는 그 수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또 두 가지 분사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두 번째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물로 뿌리는 그 예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원어를 보면은 모못의 이름으로 혹은 모못의 소유권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세상이 잃어버린 양을 이제 주님 마음으로, 주님의 품으로 다시 이끌어온다는 그런 의미도 이제 포함이 됩니다. 물론 이 세례는 이 교회의 어떤 아주 중요한 성례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 두 가지 성례가 있는데 하나가 세례고 또 하나가 성찬입니다. 이 두 가지 성례를 통해 우리는 온전한 그 교회 가운데 함께 이 자리에 기능할 수 있습니다. 세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들어올 때 우리 가족으로 맞아들이는 하나의 예식이며, 또 이 성찬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리켜서 우리는 보이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단순히 성례를 참여하는 것이 그냥 세례 주고 그냥 떡과 포도주 마시고 그게 아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선조들은 이것을 보이는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가 그리스도 안에 이 영적인 가족으로 초대해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 속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이 세례에 대해서 특별히 이 세례의 서약 가운데 이제 네 번째 조항인 이 교회의 치리와 관할에 복종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 서약에 동의했기 때문에 집례하는 목사님이 세례를 줬을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한다. 이 서약 가운데 우리는 이 교회의 가족이 되었고 이제 일원이 되었으므로 이 교회의 모든 그 관할과 그 질서와 그 통치 가운데 순종한다. 라는 서약을 맺은 우리는 이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공동체.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세례를 통해서 가족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정말 주 앞에 있어서는 정말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에요. 왜요? 잃어버린 한 어린 양이 주께로 돌아오는 아주 중요한 세레모니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는 그동안 세례 받은 자답게 살아야지 라고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사명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는 너희는 누군가에게 세례를 베푸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받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 누가 주는 것입니까? 세례는 목사가 주는 겁니다. 당회에서 주는 겁니다. 교회에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자체가 이미 교회적인 존재로서 베풀 수 있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선교단체에서 줄 수 없습니다. 어떤 기타 단체에서 줄 수가 없습니다. 이 명령은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것이고 2000년 역사 속에서 이 교회는 늘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세례를 주는 것은 교회의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반동 땅에 여러분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혼들과 함께 웃고 마시고 또 함께 때로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우리를 만나게 하신 그 영혼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자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말해야죠 돼요. 당신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십니다. 당신의 진짜 소속은 여기가 아닙니다. 바로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으로 초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가 단순히 우리끼리 좋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세상에 속한 자들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품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초대하는 그 하나님 나라라는 그 공동체 우리 안에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여기서의 방점은 가르쳐에 있지 않고 지키게 하라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제자 훈련이라고 하면은 성경 공부를 떠올립니다. 그렇죠? 성경 공부 1단계, 2단계, 3단계, 뭐 하고 나면 못 끝나면 또 뭐 하고, 못 끝나면 또 뭐 하고. 물론 이 배우는 것은 정말 중요한 교회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목사는 아예 전문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딱 구별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하고 그 일을 계속 감당합니다. 이 교회는 이 가르침을 통하여서 계속 말씀을 통해 성장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성도의 몫을 다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목적은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삶, 이것이 참된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되는 그런 삶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말씀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먹고 자며 특별히 용서하는 법, 기도하는 법, 섬기는 법, 이것을 몸소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은요, 어떤 특정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켜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까지 지속적인 양육과 돌봄, 그 삶에서의 코칭이 필요합니다. 오랜 세월 속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여전히 처음 예수 믿을 때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분들이 있는 이유는 이것이 말씀을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삶 속에서 순종이 없기 때문에 항상 그 믿음이 그 자리예요. 이 로마서 1장 말씀 보면은 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기까지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첫 번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믿는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은혜,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또 다른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기까지 라고 할 때 그 우리의 목적적인 그 믿음은 바로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그 순종의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행하는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함께 일치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우리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살면은 망할 것 같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세상 살기 힘들어요.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그때 그 모습을 주의 제자들이 몸소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든지 주의 뜻대로 살아가도 결코 주님께서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교회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빛으로서 세상 가운데 환히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성도를 보면서 정말이네, 망하지 않네, 저렇게 사는데도 저렇게 용납하고 저렇게 자기를 희생하고 손해보고 근데 망하지 않네, 더 잘 되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속의 등불로서의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백성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줘야 됩니다. 지사님, 나를 보세요. 저 보세요. 하나님께서 제 삶을 책임지시잖아요. 하나님 사명 붙잡고 이 반도 땅에 이 자리를 지킬 때 주님께서 도우시잖아요.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잖아요.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가르침입니다. 말로만 순종해라. 여러분, 말로 순종하라는 말은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순종하는 삶을 보이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의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한 걸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그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모두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디 바라건대 우리 반석교회가 지금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의 공동체지만 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분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잘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방주, 이 땅의 반동 땅의 도제 훈련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그 권위입니다. 권세입니다. 우리는 내 이름으로 제자 삼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에 이 제자 훈련이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됐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의 제자를 삼으려고, 담임 목사의 마음에 들게끔, 담임 목사의 방식과 스타일에 잘 맞춰지게끔 그런 제자 훈련 양육을 하다 보니까 탈이 난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지 특정 누구 직분자의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지 담임 목사 한 사람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 담임 목사의 사명과 비전과 그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지식을 자랑하려고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그 완전하신, 그 삼위일체로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는 교회가 세상 가운데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로 통치를 받고 있는지,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게 아직 안 된다면요, 우리는 제자 삼을 수가 없을 거예요. 특정 누군가의 가르침으로 결코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은 복음의 능력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직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그 권위, 성부, 성자, 성령의 그 권세를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함으로 가르쳐 지키게 할 때 그 교회가 비로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두려움 마음도 떨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식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 안으로 인도하기만 하면은 우리 교회가 정말 모든 지체가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 모든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누구라도 이 교회 구원의 방주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은 다 영원한 생명,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역사 속에 오늘 우리 반동 반석교회는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설교 때도 이런 말씀 드렸는데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조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예수 믿으면서 이 세상을 더 잘 살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배를 띄우는 것이고 그 구조선을 함께 올라타서 사람들을 건지는 그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자들을 건지내는 것,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제 몫을 하도록 훈련하는 것, 이 사명은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부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반동 모든 생활, 모든 삶의 영역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삶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삶으로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 반동 땅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